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처음으로 부를 곡은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인데요. 제가 인도가 처음이라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같이 박수치며 찬양해 주세요.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에 한간에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에 한간에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마지막으로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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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배 인도하시는 문지연 선생님 나오실 때까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또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주님께서 전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아이들의 또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우리 하나 빼먹은 게 있죠. 엄지를 들고 옆에 있는 친구 또 인사해보겠습니다. 너는 주님 안에서 최고야. 넌 주님 안에서 최고야. 주님 안에서 최고야.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최고십니다. 네, 요즘 날씨가 일교차가 많이 심해져서 여러분 감기 걸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젊다고 여러분의 젊음을 맹신하지 마시고요. 옷 따뜻하게 입고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용돈을 열심히 모아서 좀 갖고 싶었던 걸 사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또 이제 부모님과 좀 거래를 해서 내가 시험 성적 이 정도 받아올 테니까 혹은 뭐 암송 구절 외울 테니까 이렇게 우리 좀 딜을 하자, 이렇게 좀 좋은 거 사줘라, 이렇게 부모님과 이야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만약에 그렇게 얻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 얻은 물건을 또 얻은 소중한 것을 애지중지하면서 되게 잘 가꾸게 됩니다. 전선생님도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선생님이 사용하는 노트북이에요. 이 설교도 그 노트북으로 썼습니다. 전선생님이 군 복무를 마치고 그동안 열심히 모았던 그 적금으로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노트북을 구매를 했는데요. 이제 열심히 먹을 거 안 먹고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뭐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 난 괜찮아, 난 오늘 밥 많이 먹어서 배불러 이러면서 안 먹고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모았던 그 적금을 이제 사용할 때 정말 신중하게 잘 써야 되죠. 그래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모델, 그리고 온갖 할인을 다 찾아봤습니다. 대학생이 받을 수 있는 할인, 또 뭐 이런저런 할인 다 찾아보면서 가장 싸고 또 저에게 딱 잘 맞는 그 모델을 잘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당근마켓 어플 아시나요? 네, 중고거래 어플입니다. 중고거래 어플을 거의 매일같이 쳐다보면서, 그리고 이제 알림 설정까지 해놔가지고 당근 울릴 때마다 계속 쳐다보고 그렇게 노트북을 구매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또 좋은 모델을 발견을 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그거를 결제를 하고 예약을 했어요. 전사님이 그때 지냈던 지역과 거래 장소가 꽤 멀었는데 그래서 그 교통도 불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노트북을 사서 집에 돌아오는 길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또 중고거래 특성상 이거를 꼼꼼하게 잘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키보드 하나하나 다 눌러보고 컴퓨터 화면에 흰색 화면 켜보고 검은색 화면 켜보고 이렇게 하면서 꼼꼼하게 아주 노트북을 구매했습니다. 이제 그 노트북을 지금도 아주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사님의 마음이 어려워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그 노트북에 영문 모를 스크래치가 생긴 거예요. 노트북이 덮었을 때 한쪽 면에 누가 손톱으로 파먹은 것처럼 스크래치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노트북을 사자마자 바로 케이스를 구매를 하고 거기에 넣었어야 되는데 그 노트북 케이스를 기다리는 동안에 그 스크래치가 난 겁니다. 언제 어디서 스크래치가 생긴 줄도 모르고 한동안 마음이 참 어려웠어요.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노트북에 스크래치가 생겨서 마음이 어려운데 이제 전사님의 형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형이 가끔 장난을 칩니다. 이제 제 노트북을 보더니 원아 이거 360도로 접히는 거라며 하면서 이렇게 막 접으려고 해요. 근데 전사님 노트북 전혀 그런 모델이 아니거든요. 120도만 겨우 펴집니다. 그런데 그 노트북을 보더니 하면서 안돼 멈추고 이렇게 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뭐 360도 접히는 그런 모델도 있는데 전사님 건 아니에요. 아무튼 이러한 장난을 칠 때마다 전사님의 가슴이 막 철렁하고 막 두렵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소중하게 얻은 것들이 있으신가요? 그런 것을 머릿속에 잘 떠올려 보고 오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우리 성준이가 읽어줬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사님의 노트북과 비교할 수도 없는 매우 매우 소중한 보물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보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유일한 아들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이를 임신하게 하신다고 하셨을 때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생물학적으로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의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사라의 웃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왜 웃냐 물으셨고 또 이삭을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참 신기하죠? 사라가 속으로 웃은 웃음을 하나님이 생명을 잉태하는 웃음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이렇게 워드 플레이를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인간의 생각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신 그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무엘처럼 성전에서 키워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릴 때 제물처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는 겁니다. 당시에 제사를 드릴 때에는 순결한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뿐인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죽여서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펴주시고 핸드폰 하는 친구들은 잠시 내려두고 우리 앞에 보겠습니다. 네, 앞에 보면서 같이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우리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일정한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따라 테스트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훈련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사탄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려 나가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번제는 단순한 제사가 아니에요. 제물에 각을 떠서 제물의 모든 모양을 잘라서 불로 태우고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러한 번제를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 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사용할 나무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모리아 땅으로 향합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당시에 있었던 브엘세바라는 지역에서 한 3일 정도는 가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 3일이나 걸리는 그 길을 가는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마음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전사님에게 그 열심히 돈을 모아서 사뒀던 노트북을 3일 뒤에 당근마켓에 무료 나눔을 해라 라고 하면은 전사님은 3일 동안 마음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일생 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3일이란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산으로 가는 길 동안에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두 종들을 잠시 두고 아들 이삭과 함께 산으로 올라갑니다. 제사에 사용될 불과 칼은 아브라함이 들고 제물을 불태우기 위한 장작은 이삭의 등에 지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놓고 온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물이에요. 어쩌면 이삭은 이미 집을 떠날 때부터 의아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흠없고 완전한 제물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집에서 다치지 않도록 잘 키우고 그 어린 양을 제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으로 가기까지 이러한 짐승의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니? 아버지, 불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요? 라고 말이죠. 이 질문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친구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함께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전사님이 준비한 PPT는 이렇게 무섭게 쓰진 않았는데요. 네, 무섭게 바뀌어 있네요. 네, 우리 같이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의 질문에 꾸짖지 않습니다. 뭘 그런 걸 물어봐, 그냥 따라와, 이렇게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말은 여기 쓰여 있는 말씀 그대로 번제에 쓸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아브라함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전사님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을 읽어드릴 텐데요. 성경 있는 친구들은 성경에 찾아서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좋겠고요. 성경 없는 친구들은 앞에 있는 말씀을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개인 성경을 꼭 지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내가 성경이 없어서 못 가져온다 이러시는 분들은 전사님께 연락 주세요. 성경을 선물 드리겠습니다. 근데 없진 않을 테니 여러분 꼭 잘 들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전사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릴 줄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붙들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그 복의 통로로 부르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을 통하여 자손을 많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피부로 느끼고 경험하고 알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생기기 전 사라의 종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을 장자로 삼아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었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주신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깊게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합니다. 이삭이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믿으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에 두려움과 슬픔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두려움을 압도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그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눈물을 머금고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칼을 내리치려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소리를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손대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숫 양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며 준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자신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알고 있던 게 아니라 그의 삶과 생각과 경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구약과 신약이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아시나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과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기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 번제에 쓰일 나무 위에 올라가 제물이 되고자 했던 모습. 결국 이삭은 죽지 않고 뿔이 걸린 순양이 대신하여 죽었지만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는 나무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이 사람은 신성 모독하는 자였고 더 이상 이 신성 모독하는 자는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증인들이 증언하듯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되고 귀한 소식인지 이제 다음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런 시험의 시간을 견디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의 에피소드, 드라마, 웹툰 그런 것 같이 단순한 이야기로 흘려가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전사님도 이러한 일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전사님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함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전사님이 청소년 시절에 마음속에 항상 품고 다녔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함께 앞에 있는
이 글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아 정체감에 혼란이 오는 청소년 시기에 누구나 한 번쯤 던져보는 질문인 것 같아요. 나는 누구지? 나는 무엇을 좋아하며 나는 무엇을 할 때 행복하고 어떠한 상황을 또 피하고 싶어 하는지 불편해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며 아, 내가 이러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제 그럴 때 전사님의 정체성을 붙들어 주었던 고백입니다. 지금도 전사님이 누구인지 헷갈리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삶의 방향이 흔들릴 때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서 읊조리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사님도 사람인지라 죄와 유혹에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전사님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도 이끄시는데 저보다 훨씬 대단한 여러분들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죽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하는 일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곳에는 지금 즐기고 있는 게임도 열심히 보고 있는 드라마도 예능도 아이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재밌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지식 자랑하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러한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바로 우리 이렇게 모여있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귀중한 시간입니다.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서 전하는, 파송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은 세상이 매기는 기준과 등급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증명받았기에 여러분들은 모두 주님 안에서 최고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이번 한 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신실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욥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욥은 상상도 못할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욥은 자신의 삶에 찾아온 고통보다 하나님의 침묵을 더 힘들어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온 고백이 바로 이 오늘 찬양의 후렴 가사입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다. 아멘.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에 침묵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기 직전까지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지 마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마주하게 되는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삶이 어떠했는지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갔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주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그러하니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도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라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 이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그 삶에서 일하신 것을 통하여 주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님,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그 말로만, 주님 설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레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저 성경에 있는 글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쪼개고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